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는 무속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지요. 또 점쟁이들도 있고요. 이들을 우리는 조금말로 좀 역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난 2017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 땅에 무속인과 이 무당들과 그리고 역술인들 이들의 수가 총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렇게 많은 무속인들, 이런 역술인들이 생성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땅에 이 어둠의 영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지. 미래가 왜 불안합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이것이 내 삶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것이 불안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을 찾아다니는 그들의 마음, 그들 가운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면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나는 믿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은 이 건물을 지은 사람, 또 이 건물을 지어진 모든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질지, 이게 갑자기 천정이 뚫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다고 또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심 없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건 나도 모르게 오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은 본능적인 믿음입니다. 이 본능적인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그냥 본능적으로 빠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내가 팔라면 어떡하지? 이거 먹으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거 궁금해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이걸 우리가 본능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많은 본능적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이성적 믿음입니다. 이 이성적 믿음은 우리가 과학적인, 우리가 인간이 어떤 증명되어진, 내가 경험되어진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된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주 대부호입니다. 이 사람은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고요, 과학자이면서 또 항공사이면서 항공사업을 했고, 그리고 비행 조종수를 조종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영화를 또 많이 제작을 해서 영화를 또 만든 영화 또 감독이며 제작자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모든 부분에서 또 미래적인 부분의 산업에서 이 인류에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워드 휴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6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가 남긴 유산이 24억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2조 4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사람이 말년에
갑자기 의심병이 들었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이 생긴 거, 사람들을 믿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랑 아주 자기가 믿을 만한 경호원들 몇 명만 데리고 자기 나라의 미국 지역에 있는 멕시코, 캐나다, 미국 이런 동네들 돌아다니면서 호텔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음식에 혹시라도 누가 독을 탔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다가 통조림이 된, 다시 말하면 깡통에 들어있는, 공장에서 제조된 그 깡통에 드는 음식, 닭 통조림과 스프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그는 어느 날 이동을 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비행기에서 사망을 합니다.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24억 불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의심증,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복된 사람이다. 저 여러분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경험하고 살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적과 이적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도 못 믿는다면 그거는 정말 돌대가리죠.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더운 날씨가 40도가 되는 이 날씨에 에어컨도 없는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더블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적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정말 축복된 일이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어졌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을까? 잘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이 믿어진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졌을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어,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도마가 나는 그분의 그 못자국난 손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내 그분의 그 창자국 있는 허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다 봤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도 봤던 도마인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난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의심하는 도마를 향한 예수님은 그를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같으면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그냥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래 만져봐라. 네가 못 믿겠거든 만져보고라도 믿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주님, 나 주님을 만져보고 싶어요. 나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정말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는 책망을 듣고는 있지만, 저는 이 도마를 볼 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의 마음을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을요 읽을 때, 저는 처음에 옛날에 이거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냥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과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고 보니까 토마가 너무 의심이 많고 다 믿지 못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분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다. 나는 그분을 만져보고 싶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는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내가 지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을 더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의심을 갖는다는 것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가질 때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왜 다른 제자들은 만나주고 나는 안 만나줘요?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나가는데, 왜 나는 이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는가? 나도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나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주님, 나 만나주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갈망이 있냐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도마처럼 주님, 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주님 부활하셨나요? 이것은 우리의 갈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래 네가 다 만져봐, 그리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지, 오늘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신지 더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오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정말 그러한지를
알기 위해서 이 예수가, 지금 바울이 말한 이 예수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인지 알고 싶어서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더 상고했다, 말씀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의 안에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믿음이 내가 정말 있는 자인지 한번 지금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사명을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있어도, 감옥의 죄수의 자리에 있어도 그는 사명을 생각했어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죽을 그런 심정에 임했지만, 나는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 믿음, 사명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왕의 신상 앞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그 조소가 내렸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있던 자리에 따라서 오늘 나의 믿음이 바뀌었다, 나의 사명이 흔들렸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돼도 그 자리에서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아기만 나면, 왜 결혼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앞에 서원했던 그 사명들을 잃어버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와도, 어렵고 힘든 삶이 내 가운데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힐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오직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떤 학자들은 도마가 무서워서 도망갔다, 뭐 이렇게 숨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도 오지 말아야죠. 계속 숨어야지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계속 찾아오는 사람은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만나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만나요. 그런데 꼭 주님이 내가 안 오는 날 오셔요. 뭐 어느 날 무슨 사람들이 와서 집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그러면, 내가 갔던 집회에서는 말이야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집회 가는 내가 안 갔더니 은혜가 있었다고 또 막 그러고.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모이는 것을 폐해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예배가 길다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왜? 다른 교회 가면 딱 1시간에 딱 끝나거든요. 설교 30분. 예.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심리에 새기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점점 수요예배 없어지는 교회, 금요기도 없어진 교회는 이미 많은 거예요. 예. 금요기도 없어진 교회는 이미 사라졌고요. 예. 거의 이제 금요기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목사님들하고 무슨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다 금요일 날 하죠. 그래서 금요일 날 예배 안 드리세요 그러면은 다 없대. 요즘도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네. 그래서 저희요 그랬어요. 진짜 없어요. 시드니에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수요 예배는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수요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주일날 저녁 예배는 없어졌지만, 호주 교회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못 하는 거지만, 옛날에 한국에서는요 주일날은 또 저녁 예배가 또 있었잖아요. 낮 예배도 저녁 예배도. 그런데 이 저녁 예배도 지금은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의 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없는 화요일 목요일 날은 여러분이 기도실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시간이 필요하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이런 시간 갖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팀들이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읽고. 여러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매일 가지면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세요. 그 만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져봐야 돼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도마가 주님을 만져봤어요. 주님 만져봐라 그랬어요. 이 만져본다는 것은 뭐냐면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그분을 체험할 때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계시겠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을 거야, 그냥 그래 믿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가운데 불같이 임해버렸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은 계시구나, 정말 성령님은 계시는구나. 내가 그때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내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꼭 체험으로만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까, 저들을 살릴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믿음 안에 쭉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열망이 없어요. 그래서 밋밋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만 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예, 우리가 선교지에서 또는 우리가 순교의 어떤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지키고 있으면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증진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일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보다도 성장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보다 성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믿음으로 살으려니까 능력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믿는 자가 나약합니까? 왜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우리가 물질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왜 그럽니까? 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집니까? 왜 그래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자라도록 내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력을, 영적 근력을 세워야 돼요. 이것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며칠만 쉬어도 이 근력이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뛸 때, 운동을 할 때 그것이 나타나지가 않고 지치고 금방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잘 나가던 선수가, 그렇게 화려했던 선수가 운동을 1, 2년만 쉬어버리면, 한번 공 좀 차보시죠, 한번 이것 좀 해보시죠, 그러면 그동안 쉬어서 안 되는데요? 다 그래요. 안 돼요. 왜 전에는 내가 화를 쏘면 명중을 시키던 사람이 1년을 쉬면 명중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요? 계속 훈련을 통해서 이걸 성장시켜야 되는데 성장시키지 않으니까 그것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몇 번만 빠져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를 안 나와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심지어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믿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시킬 수 있느냐? 그것이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러면 내가 말씀을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이 씨가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왜 믿음을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씨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비유했으면 안 됐을까? 믿음은 보화와 같다. 믿음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믿음은 무슨 어떤 가장 큰 저 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항상 씨에 비유하셨어요. 왜 씨에 비유하셨나요? 씨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그냥 씨예요.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이 씨는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믿음은 뭐냐면 심는 거라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겨자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 그걸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다 믿어요. 여기 계신 분이 아마 이 씨를 심으면 여기서 열매가 날 걸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믿어. 그리고는 씨를 보고 가만히 놔두고 그걸 관상하고 있고 보고 있다면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주여 삼창을 해도 이 씨에는 열매가 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 씨를 땅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예요. 이게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씨에서 생명이 돋아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그대로 행할 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귀에 박을 정도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본래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의 본래의 모습, 숯이에요. 여러분, 이 숯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의 압력에 의해서 압축되고 열을 받아서 그것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인공 보석,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잖아요. 인공 다이아몬드는요 1500파운드의 압력을 가해서 숯에다가 화씨 5000도의 열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대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 압력이 엄청난 압력이죠. 정말 별거 아닌 그 숯이었는데 이 숯이 그런 압력을 받고 그런 온도를 견디고 나니까 휘황찬란한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돌로 아무리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단련시킬 때는 여러분 고난을 이용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지요. 정말 내가 풀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지요.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 같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쓰실 거면요 고난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는 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 이런 설교 말씀 들으면 하나님 저는 그냥 대충 살 테니까 저를 제발 고난 주지 마시고 나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믿다가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떻게 보실까?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막상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나는 어떨까? 저는요 정말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왔어요. 그냥 가늘고 길게 살았어요. 저 잘 살았지요. 그냥 무슨 일도 없고 별일도 없고 그냥 영혼을 구원한 적도 없고 사람들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냥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다가 세상에서 그러고 왔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저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다이아몬드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이 싫잖아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신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시험이 우리가 받을 때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감당할 시험이 있고요,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을,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패배하지 말고 고난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말씀으로 이래서 우리가 증진하고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인데 31절에 너희로 믿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여러분을 힘나게 만드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6학년 아이들이 셀렉티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고 딱 나왔는데 어떻게 잘했냐? 그랬더니 울먹울먹거려요. 왜? 그랬더니 답안지를 밀렸었대. 망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그거를 30초 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초 전에 다시 그걸 지우고 다시 제대로 된 답을 쓰고 있는데 마지막에 네 문제를 이걸 못한 거예요. 그게 나와갖고 속상하다는 거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망쳤다는 거예요. 자기 안 될 것 같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괜히 내 마음이 이렇게 푹 내려앉는 거 있잖아요. 애한테는 그런데 안 가도 돼, 셀렉티브 안 가도 너는 하나님이 어딜 가도 다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은 하면서 왠지 섭섭하고 왠지 속상하고 저도 모르게 이게 막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좀 잘 좀 보지 그랬어, 그걸 좀 잘 좀 체크하지, 왜 그랬냐,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뭐 울어요. 내가 걔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안정감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또 애들은 더 속상해갖고 원통해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죠. 내가 뭘 의지하고 살고 있나?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행복하고 시험 못 봤다 그러면 이러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살고 있느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선포는요, 나는 돈 없어,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넌 예수님이라고 일어나,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은과 금으로 일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제는 은과 금이 나의 힘이 아니다. 나는 이제는
은과 금이 나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 오직 내가 힘있고 내가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나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이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곤고하게 만드는 이 영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의 삶 속에 나를 힘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파묻히게 만드는 이 모든 좌절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돼요. 늘 죽은 자처럼 사람들에게 가면은 사람들의 그 만남 속에서 그 죽음의 영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다 죽은 쌍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안 돼. 주변 사람까지 다 그 영이 죽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퍼뜨리고 생명의 씨앗을 나눌 수 있는,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